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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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5절 말씀. 어제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고 오늘은 파괴되고 만 우상에 대해서 함께 그 각도로 은혜를 나눠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4,000명의 전사자를 내고 패배하자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싸우러 나가면 이길 것으로 생각하고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괴를 가져왔으나 전투에서 오히려 3만 명의 전사자를 내고 대패하고 말죠. 하나님의 괴를 이방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당한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다소 의아함을 자아내게 하죠. 요단강물을 갈라지게 하고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던 그 언약궤가 방향무도한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어쩌면 그렇게 무력하기 짝이 없이 아주 전쟁에서도 많은 사상자를 내고 이렇게 패할 수 있었던가. 언약궤를 앞세우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침묵하시고 수수방관하실 수 있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괴의 반응과 하나님의 수수방관은 오히려 쇠락한 영적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뿐만 아니고 방향무도한 블레셋에게도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고 정죄하는 귀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록의 일부 그 시각으로 보죠. 블레셋 사람들은 에베네셀에서 이스라엘로부터 빼앗은 하나님의 궤를 아스돗으로 가지고 갔죠. 아스돗은 블레셋의 5대 도시 중 하나로 그들의 우상 다곤을 위한 가장 중요한 예배의 중심지였습니다. 다곤은 수천 년 동안 근동지역 전체에서 큰 신으로 여겨지는 존재였죠.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의 신상 곁에 두죠. 그것은 그들의 다곤 신 이스라엘 하나님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했고, 따라서 패배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섬기듯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다곤 신을 섬겨야 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조치였습니다. 이런 행위를 묵과하실 리가 없는 하나님의 반응이 당장에 나타났어요.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보니 다곤이 하나님의 궤 앞에서 그 얼굴이 땅에 닿은 채 엎드러져 있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것은 경배와 굴복의 표시입니다. 5장 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 다곤 곁에 두었더니 3절이죠.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4절에 보면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야훼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 얼굴이 땅에 닿았고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것은 경배와 굴복의 표시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곤을 섬겨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곤이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함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을 이렇게 다시 제자리에 세우죠. 처음에 첫날 그렇게 되자 다시 한번 세웠지만 다시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 일찍 일어나 보니 또다시 다곤이 야훼 궤 앞에 얼굴이 땅에 닿은 채 엎드러져 있고, 그뿐만 아니라 머리와 두 손목이 잘라져 나가 있습니다. 머리나 손목이 자르는 것은 전투에서 적을 이기거나 처형할 때 흔히 있는 일이었어요. 그 시대에. 다곤은 하나님의 적수가 될 수 없고 하나님에 의해 심판을 받아 파괴되고 사라져야 할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신 거죠. 그렇게 하심으로 첫날 아침 다곤 신상이 엎드러져 있었던 것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사람들이 그것을 다시 세우려 해봐야 헛된 일임을 두 번째 날 깨닫게 하십니다. 이 사건 하나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당신만이 참 신이시고 또한 사람들에 의해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실상 아무것도 아님을 선포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대승을 거두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탈취하는 뜻밖의 전과를 올렸다고 좋아했을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궤로 하여금 말없이 블레셋 손에 의해 블레셋 땅으로 탈취해가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정신과 삶의 중심인 다곤한 신전에 들어가서 그들의 신 자체를 굴복시키고 파괴해버림으로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참 하나님이시며 주권자이심을 알리는 역사를 이루게 한 거죠. 하나님의 응징은 블레셋을 우선 다곤에게만 내려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곤을 섬기며 하나님 궤를 함부로 빼앗아 가져온 블레셋 사람들 또한 응징하시죠. 본문에 이어지는 6절에 보면 야훼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받을 저주에 대하여 모세를 통해 경고하시고 야훼께서 애굽의 종교와 그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다. 신명기 28장 27절에 증거합니다. 경고하셨죠. 블레셋도 같은 재앙으로 응징하신 것입니다. 아스돗 사람들은 이를 보고 말하기를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는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묻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방백들은 대답하기를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8절에 이렇게 말하죠. 가드 또한 블레셋의 5대 도시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가드로 옮기라고 한 것은 아마도 그 주민 중 일부가 이스라엘 사람이었던가 적어도 이스라엘과 호의적인 관계를 갖고 있어서 하나님의 공격을 면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런 계산은 어긋나고 말죠. 궤를 가드로 옮겨간 후에 하나님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셔서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그 종기가 나게 하신 것이에요. 9절에 보면 9절에 잠깐 같이 볼까요? 7절부터 아스돗 사람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8절에 이에 사람을 보내요.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9절에 그것을 옮겨간 후에 야훼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에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이렇게 사무엘상 5장 내용 전체 12절까지 내용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이 하나님의 궤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궤는 언약의 궤이고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궤를 앞세우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이죠. 그러나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불성실할 때, 성실하지 못할 때 비록 백성이 하나님의 궤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위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패배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아갈 때 이스라엘을 이길 족속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을 때는 언약궤만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은 어떤 족속도 싸워서 그들을 이기고 굴복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셔야 우리는 살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십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을 이긴 것이 곧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고 언약궤를 빼앗은 것이 하나님을 굴복시킨 것은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록 하나님에 의해 그의 백성을 징치하시는 도구로 사용된 족속이라 하더라도 그들 자신의 우상 숭배와 악행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따로 엄히 응징하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싸움의 궁극적인 승자이고 유일한 승리자인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땅에서 거짓 신들을 다 파괴하시고 참 하나님으로 경배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 민족에게 동시에 크나큰 위로와 경고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지금 우리의 저 북녘 땅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북한 땅은 이 지구상의 가장 고약하고 우스꽝스러운 우상 숭배 공장이 되었어요. 평양의 장대현 교회가 섰던 자리엔 지금 거대한 김일성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북한 땅에는 무려 29,000개 이상의 김일성 동상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김일성은 태양신으로 불리며 절대 숭배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또 하나의 태양신이 만들어지죠. 김정일입니다. 한때는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던 평양은 지금은 아스토스의 다곤 신전처럼 되고 말았어요. 29,000개 동상이 세워졌다는 거네요. 거기서 공식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들도 다 김정일을 섬기기 위해 있는 것이고 마치 하나님의 교회를 다곤 신상 곁에 갖다 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은 마치 블레셋에게 패한 이스라엘과 같이 되었어요. 남쪽의 대한민국의 사정은 또한 어떻습니까?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추구해온 대한민국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에 있어서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이 우월한 위치에 서 있게 되었어요. 남북 간의 엄청난 격차를 이루게 한 중요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종교의 자유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힘쓴 일과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박멸시키기에 혈안이 되어 온 것 사이의 차이가 결정적인 요인이었다라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만유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대한민국 땅에 어두운 그림자가 덮이기 시작하죠. 북한의 우상들을 숭배하는 자들이 점점 그 세를 확장하더니 이제는 그들 차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를 비롯해서 정부 여당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계의 핵심 요직에 있는 많은 인물들이 주체사상 추종자들이고 김일성, 김정일 태양 숭배자들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예전에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평양을 향해 절부터 하고 서로 만나면 위대한 수령 김정일, 김일성 동지 그 말을 줄인 위수, 김동 이렇게 인사를 주고받았다고 하네요. 그들은 현대판 다곤이스트 즉 다곤 숭배자들이라고 불러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지구상의 가장 철저한 독재 권력자이고 가장 가혹하고 악랄하게 인권을 유린해온 자들이고 자기들은 온갖 사치와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수백만 동포를 굶어 죽게 만든 천년피이고 특히 동양의 예루살렘이었던 평양과 북한 땅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무자비에게 멸절시킨 장본인들이고 민족의 태양이고 영웅이며 해방자라고 추앙해온 자들입니다. 지금 누가 이 나라의 통치자인지 알 수 없을 정도가 돼버렸죠. 연연 두 정권의 권력자들은 세계사의 흐름을 역행하면서 국민의 뜻을 살펴보기보다는 김정일의 눈치를 살피고 그에게 비유를 마치고 있다는 것. 심각한 우려가 국민들 사이에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인권운동가가 전한 외국에 비친 한국의 초상이 어떤 것인지 우발적인 사고로 숨진 두 여중학생의 죽음에 끊임없이 촛불 시위를 벌이면서도 굶어 죽고 맞아 죽는 수백만 동포의 죽음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려 한다는 이상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무인도인 작은 섬 독도 때문에 어마어마한 분노를 쏟아내면서도 2천여만 명의 동포가 사는 북녘 땅에서 인권 유린 때문에 분노할 줄도 모르고 오히려 부인과 모르는 체험으로 일관하는 이해할 수 없는 나라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김정일의 신기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금과 옥조로 삼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하여 침묵과 부인과 국제회의에서의 의사표명 기권뿐 아니라 북한의 그 참상과 인권유린 실태를 알리는 일은 온갖 전력을 동원해 길을 쓰며 방해하는 위선적이고 기만적인 범죄적 태도를 그럼 견제하려는 사악한 정권은 반드시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외신에서 이런 그 사설들이 다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요독 스토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평양연극영화대학교 영화연출학과를 졸업하고 러시아 국립영화대학 영화연출학과를 유학하고 탈북해서 다시 동국대 연극영화과를 졸업한 정성산 감독이 제작하고 감독한 뮤지컬이라고 하네요. 요독 스토리. 정 감독은 충신교회 교인이고 장편 대하소설 장백산의 저자이고 영화 쉬리 공동경비구역 JSA의 시나리오 각색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뮤지컬 요독 스토리에 북한 함경난도 요독군 제15호 정치범 수용소에서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사랑과 용서와 희망의 대서사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 북한 땅에도 임하기를 간구하며 막을 내리는 감동의 선교 뮤지컬인데 현 정권이 뮤지컬 공연을 방해했다고 하네요. 예약되었던 그 공연 장소들이 예약을 취소하게 만들고 공연 자금을 대주겠다고 약속했던 사람들이 물러나게 만들고 그 이유는 요독 정치범 수용소가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김정일이 싫어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것을 막고 교회 선교 활동을 억압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현 정권이 하는 일들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2일까지 양재동에 있는 서울교육문화관 대극장에서 공연하는 뮤지컬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관람해달라 지나간 일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내용이 올라와 있기도 합니다. 이 정권이 이것마저 막는다면 모든 교회들을 위시해서 전국의 모든 대형교회에서 공연하게 만들 것이다.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공연할 수 있도록 초청을 받게 할 것이다. 이 뮤지컬의 공연이 있는 곳마다 몰려와서 관람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일 중에 하나라는 것. 그것이 반자유민주정권의 부당하고 비겁한 탄압과 김정일 독재정권의 폭정에 맞서 싸우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들 정권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 우리가 이러한 일들도 있구나 몰랐던 일들이죠. 지금은 그들이 정권을 잡았고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법도 바꾸고 사람도 바꾸고 감사원과 국세청과 각종 언론 매체 등의 그 정권의 신용화하여서 비판 세력을 옥죄는 데 무차별 동원하고 자유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교회까지도 압박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들을 무력하게 만드는 데 성공한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음을 알아야 하겠죠. 다 무너져가던 김정일 정권을 지난 정권이 햇볕 정책으로 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북한 동포들의 극심한 고난을 지금까지 연장시키고 더 많은 생명을 희생시켰다라는 것. 그러나 현 정권이 아무리 김정일 정권을 계속 세워주려 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죠. 아스도 사람들이 엎드러진 다원 신상을 제 아무리 제자리에 다시 매일매일 세워놓는다 하지만 또다시 엎드려서서 목과 손목이 살려진 것처럼 그 정권은 결국 무너질 것이고 파괴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이 하나님의 교회를 노획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우상 다곤을 엎드러지게 하시고 그 목과 손목을 자르신 것처럼 친 김정일 정권 또한 이 땅의 교회를 에워싸고 억누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을 이길 수 없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의지하고 추종하고 숭배한 그 태양신 우상을 자체가 하나님에 의해 바로 그들의 신전 안에서 파괴되고 사라지고 말 것임을 꼭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곤의 신전 안에서 일어난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 머지않아 일어날 역사적 사건의 예언과 약속으로 받아들여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다곤 우상에게만 내려진 것이 아니라
다곤을 숭배한 블레셋 주민들에게도 닥쳐왔음을 기억하십시다.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스라엘에 돌려보내지 않은 채 그들의 도시 사이에서 전전하는 동안 그들이 당한 재앙은 갈수록 극심해졌음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교회의 신앙과 선교와 교육의 완전한 자유를 하루속히 되돌려주지 않는 한 이 정권은 크나큰 재앙을 자초할 것입니다. 진정한 민족 공조가 아닌 김정일 정권과의 공조에 매달리는 정권은 그들과 함께 동반자멸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예, 현 정권은 스스로에게 비극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온 국민과 민족 전체에게 화를 부르는 일을 도모하기를 즉각 중단해야 되겠죠. 이런 정권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파멸하고 말 다곤의 신상 곁에 끌어다 놓으려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두 언약궤와 같은 상징물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의 뜻을 받들어서 민족의 살 길을 찾는 자유민주주의의 통일을 영원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